한 주간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또 주일날 함께 만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우리 나눔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희가 2주 전에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마다 강조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인 목표를 이야기한다면 꼭 거론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44절과 4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 구절을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유무상통입니다. 유무상통,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며 가난하거나 궁핍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이상적인 그 공동체의 원형을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셀 교제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어떠했으며 바로 이 모습이죠. 이 일이 지금도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이 일이 지금도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초대교회 그 유무상통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네, 제가 억지로 받아낸 것 같죠? 네. 사실 선뜻 가능하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기에 우린 초대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고 확신하지만 정작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을 말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사람이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14년 있으면서 몇 년에 한 번씩 이 한인 사회 안에서, 한인 교회 안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개 모임을 하다가 그 개가 깨졌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누구는 도망을 하고 누구는 잡으러 다니고 결국에는 교회마저 깨지고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드물기라도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돈 거래하지 말라고 아무리 신신당부를 해도 꼭 이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발생하곤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실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해도 교회 안에서 믿을 만한 권사님이시고 신뢰할 만한 집사님이셨는데 왜 그 믿음이 안타깝게도 깨지고 만 것입니까?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사람은 사실 그런 대상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만약 사람을 믿고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한다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런 속담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저는 지금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불신하자, 신뢰하지 말자, 덩거래하지 말자, 아무도 믿지 말자,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우리 각자가 또 교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한 것 중에 하나는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을
정작 교회 안에서는 간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은 한 개인을 그냥 믿기에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을 만한 시스템, 그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호 간에 신뢰할 만한 어떤 규칙과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무작정 믿어달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될 때, 예를 들면 집을 구입하게 될 때 집주인의 선한 인상과 그 말투를 보고 결정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집주인을 만나보니까는 인상이 너무 착하고 말투도 너무 조근조근하니까는 그래, 거래합시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집주인의 얼굴이 험하게 생겼든 사납게 생겼든 그런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등기를 떼봐서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이를 믿고 거래하는 것이지, 집주인이 어떻게 생겼느냐, 믿을 만하게 생겼느냐, 말투가 어떠느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 사회적 시스템, 그 약속을 믿고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서 무조건 나를 한번 믿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 신뢰를 만드는 것이 결국 가치이고 그것이 곧 돈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뢰할 만한 시스템을 그 사회 안에서 만들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즉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신뢰가 있으면, 신용이 있으면 그 가치는 그렇지 못한 일과 비교하면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도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레이첼 보츠만의 신뢰 이동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읽은 분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너무 두꺼운 책이라서 제가 사라고는 권면하지 못하겠고, 이 책의 저자가 신뢰의 가치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혹시 에어비앤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분 있으신 것 같아요. 보통 해외여행을 나가게 되면은 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숙박을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즉 과거에는 호텔을 잡아서 예약을 했다면 요즘에는 호텔이 아니라 개인 집을 빌려서 거기서 숙박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 이 에어비앤비에서 방을 빌려주는 사람을 호스트라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을 게스트라고 합니다. 즉 게스트가 타 지역에 가서 여행을 가서 비용을 지불하면 이를 중개해준, 이를 소개해준 이 기업이 수수료를 떼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냥 온라인으로 숙박업소를 연결해주는 별것 아닌 시스템입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단순한 숙박 소개업체가, 숙박 공유업체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제가 지난주에 확인했을 때가 889억 달러였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889억 달러. 한국 돈으로 말하면 130조입니다. 130조. 만약 이 기업이 우리나라 시총 순위로 들어오게 되면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SK 하이닉스와 거의 비슷한 2위, 3위를 엎치락덮치락하는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냥 빈집 빈방 서로 빌려주는 그런 업체예요. 자기 자산이 없어요. 내가 호텔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빈집과 빈방을 이용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뿐인데 한국 돈으로 130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 레이첼 보츠만에 의하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졌던 기업들은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즉 에어비앤비보다 먼저 홈페이지도 만들고 게시판도 만들고 온라인으로 숙박을 연결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모두 다 사라지고 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이 에어비앤비 하나만 성공해서 딱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처럼 자기 집을 빌려주고 또 다른 사람의 집을 이용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일을 한다면 또 이러한 집들을 이용한다면 제일 먼저 염려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드는 생각은 내가 누군가에게 집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지? 이 집을 더럽게 쓰고 물건을 부수고 그리고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바로 드실 것입니다. 반대로 게스트의 입장에서는 낯선 곳에 가서 그 숙박을 하고 있는데 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이 집주인이 나쁜 사람인지 범죄 이력이 있는지 무슨 실수가 있는지 그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게시판에 글 하나 믿고 가가지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머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불안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많은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라졌는데 이 에어비앤비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신뢰를 형성하고 그 신뢰의 가치가 무려 130조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어떤 일들을 통하여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신뢰 관계로 형성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호스트와 게스트가, 즉 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그 집을 이용하는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별점을 매기고 평가하게끔 한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물론 그 이전에도 서로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이전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별점을 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지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뢰를 형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활용한 기업과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기업 사이에 수십 배, 수백 배 혹은 수천 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자, 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기업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 중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제가 익명으로 말씀을 드리면 땡땡나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한 번쯤은 다 이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땡땡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보다 훨씬 늦게 출발했던 동일한 중고거래 사이트가 있는데 익명으로 말하면 캐롯마켓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땡땡나라와 캐롯마켓 비슷해요. 중고 물품을 교환하고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이 두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보면요, 땡땡나라는 1,000억 원, 1,000억 원, 꽤 큰 금액이죠. 그런데 캐롯마켓은 약 3조 원입니다. 3조 원. 30배의 차이가 나요. 비슷해 보이는 두 기업인데 비슷한 일을 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를 연결해 주는 기업이었는데, 막상 후발주자였던 이 캐롯 마켓은 30배의 가치 평가를 얻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그 일을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캐롯 마켓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동네를 기반으로 하죠. 네, 동네를 기반으로 해서 직접 만나서 물건을 주고받습니다. 네, 그리고 물건을 주고받고 이용한 다음에 서로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매너 온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고요, 나쁜 평가를 받으면 온도가 내려가요. 그러면 물건을 구매할 때 판매자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의 온도가 36.5도인지 50도인지 10도인지 이걸 통해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시스템은 무엇이냐? 사기당하지 않도록, 사기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면서 한두 번씩은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택배 박스를 열어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벽돌이 들어있고, 네, 쓸모없는 것들이 들어있고, 네, 그리고 그걸 다시 찾으려고 하면은 행방불명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이 그 거래를 주저하게 만들고, 그 주저하는 만큼 그 기업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죠. 저도 한국에 와서 새로운 음식점을 갈 때면은 꼭 리뷰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리뷰를 확인하면서 별점이 몇 점인지, 네,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하고 가게 돼요. 네.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곳은 더 잘 되고요, 그 리뷰가 좋지 않거나 별점이 낮은 곳은 결국에는 점점점 그 사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평가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신뢰가 가치이고 신뢰가 돈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사실 여기에 저희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있어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는 이러한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것으로 가치를 결정하고 그것으로 가치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뢰를 획득하고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 나눔의 교회 공동체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평가 속에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는 공동체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온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많은 오해와 또 억울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굉장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장 먼저는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사랑을 흘려보내고 겸손히 섬기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더욱 정직히 행해야 합니다. 나쁜 뉴스 목록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 이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으로부터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성도이구나, 이것이 크리스찬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외부적인 평가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 신뢰를 형성함에 있어서 내부적인 평가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무상통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나눔으로써
가난한 자가 없고 궁핍한 자가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 공동체의 원형을, 그 신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 노력들을 우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제가 길게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시스템을 과연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회가 신뢰를 형성했던 그 가치를 만들어냈던 그 방법을 동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에어비앤비에서 호스트와 게스트가 서로를 평가하듯이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더 나은 예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은 예배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은연중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의 점수를 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설교와 설교를 비교하면서 목사님의 설교에 별점을 매길 수 있어요. 80점, 70점, 90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목사는 성도의 예배 태도를 보면서 또 그 헌신을 보면서 평가를 내릴지도 모릅니다. A라는 성도는 설교를 경청하는 태도도 좋고 교회 각종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직임을 맡아서 봉사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별점 5개. B라는 성도는 예배 때 어떻게 해요? 늘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지각하고 봉사하라고 하면 도망가고 셀 모임 하라고 하면 언제 사라져 있고 그런 성도는 별점 2개.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또 평가합니다. 누구는 별점이 3개, 누구는 4개, 점수는 몇 점.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내가 조금 더 예배에 더 집중하고 조금 더 봉사에 열심히 나섰고 내가 조금 더 설교를 다듬고 이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서로 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방법인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신뢰를 형성해 가고 있는데 과연 교회가 가능할까요? 세상에서 사업자는 서비스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소비자는 이러한 평가를 보면서 신뢰할 만한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도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과연 신뢰할 만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매력적인 교회가 과연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마음에 답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능했던 그 일들이 교회에서는 불가능해요. 아니, 설령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에선 당연하게 이루어졌던 이 일들이 이러한 평가가 왜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세상에 이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최고 가치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성공을 위해서라면 나를 향한 그 부정적인 평가마저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신뢰가 돈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신뢰가 만약 돈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가치를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세상은 그 신뢰마저도 가차없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최고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최고 가치는 돈과 물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고, 교회가 반드시 누려야 할 가치는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은혜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해서 더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교회의 최고 가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어울리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가는 하나님이시기에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는 서로를 평가할 수 있는 실력과 수준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제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세상은 평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신뢰 단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유무상통은 우리와 상관없는 먼 옛날 옛적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서는 만들 수 없는 그런 신뢰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셀 가족끼리, 성도끼리 서로를 객관적으로 정말 믿는 시스템을 과연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불가능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갈 뿐입니다. 세상은 누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신뢰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어주는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에서 성령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사울을 만나 그에게 안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굉장히 망설여요.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울이란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 오고 있다고 소문이 쫙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 사울을 찾아갔다가 자신도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신뢰하기로, 그를 믿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일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한 것이죠. 사울이 그리스도인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모두가 그를 피하고 있는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먼저 그를 만난 이후에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그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울이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신뢰할 수 없을지라도 그 한 사람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분명한데, 흉흉한 소문이 가득한 그 사람인데 왜 그렇게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찾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부탁하고 맡길 만한, 과연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 누구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고요, 누구는 조금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 또한 위기 상황이 오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모르시지 않아요.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기십니다. 지금 그 제자들은 신뢰할 만한 이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이 제자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군사되고 제자되고 쓰임받게 될 것을 믿고 계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이들이 또한 섬기는 자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리고 자신들처럼 신뢰할 수 없었던 그 누군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도 신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그 신뢰를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만이 신뢰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 신뢰의 발걸음으로 내디딜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믿어주는 것,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러한 기회를 줄까요? 누구를 먼저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여러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그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릴지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도인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인가, 그런 수많은 고민들을 얼마나 많이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속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신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좀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만하십니까? 신뢰할 수 없어요. 믿을 만합니까? 믿을 수 없는 우리 자신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제 어떻게 도망갈지 정말 자신할 수 없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기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종규야. 자, 자기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봅니다. 종규야, 내가 너를 신뢰한단다. 종규야, 내가 너를 믿노라.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를 신뢰하시고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다시 한번 제자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의 셀가족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우리 나눔의 교회를 믿고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뢰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이 나눔의 교회의 가치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정말 이 지역의 유일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할 만한 그 교회 하나로 인하여, 그 제자들로 인하여 이 지역이 변화하고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일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입니다.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배움과 상관없이,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믿음에 실패한 나에게조차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